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시 죄 짓지 말고 다시 돌이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이런 부분들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저희는 다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다시라는 단어는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 재판에서 형벌이 결정되었을 때 그 후에 또 다른 죄를 지어서 다시 재판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경우가 바로 다시라는 단어가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사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시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상황과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주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나 어제나 다시라는 단어를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부분에서 항상 사용이 된다면 오늘도 저희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에서 다시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게 된다면 저희들은 오늘도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분명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을 공격하게 되죠. 그 결과 아합은 죽음을 맞게 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살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에 참여했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를 통해 여호사밧의 잘못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여호사밧이 보여준 모습이 오늘 저희들이 본받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모습인데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전쟁이 있고 나서 영적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된 그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보다 4절에 기록된 이 단어를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사밧은 민간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되 그것을 다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민간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귀한 영적 수고가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단된 것을 다시 실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이와 같은 다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선지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지자 예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먼저 전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사밧의 처음에 그 선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자신의 선한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자 여호사밧은 다시 민간을 돌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직접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다시 영적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사밧이 중점을 둔 사역은 재판관을 세우는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재판관이 세워지게 되면 그로 인해 가장 유익을 보게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백성들입니다. 올바르고 건강하고 제대로 된 재판관이 세워지게 되면 그로 인해 혜택을 누리고 유익을 얻게 될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 스스로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백성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여호사밧은 재판관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땅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분명 백성을 돌보는 일을 잠시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다시 돌이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결코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범죄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삶 가운데 중단된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전에는 왕성하게 행해져 왔던 일들이 지금 혹시 중단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가 중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예배가 중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성도들과의 어떤 영적 교제가 중단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중단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고쳐져야 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와 여호사밧이 결단했던 다시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와 내가 생각하는 이 다시의 삶이 일치되고 그리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죄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실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저희들을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다시 죄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죄를 반복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다시의 삶과 우리가 결단하는 그 다시의 삶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다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언제나 다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